자, 어제 15절에서 19절 쭉 후반부를 쭉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천지 창조하시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멸하기도 하지만 세우시는 분이시고 많은 물, 구름, 비, 번개를 치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물 따라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걸 그냥 수용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내 안에 흡수하면 되는데 나는 마음을 늘 애굽이고 또 바벨론에 이렇게 쫓아간다. 이 욕심을 쫓아간다. 이익을 쫓아간다. 쫓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쫓아오신 분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욕심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재물을 추구하는 것, 돈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이 세상에 예전에 뭐 권력이 좋다, 뭐가 좋다 했지만 지금 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큰 힘의 그 최고봉이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권력 잡고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 말하면 다 되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에서는 돈이면 하나님 같은 거예요. 돈이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 결국 만몬이 신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을 때는 그때는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라는 돈의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욕심과 그 재능과 인간의 모든 활동이 목표로 지금 모여지고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나 고구려 조선 시대만 해도 돈 많아봐야 불과 50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이 와서 한번 축 치면 다 뺏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돈이 많으면 국가에서 손대려고 하면 외국 기업 되어버리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돈이 많으면 공산주의도 거기 다 들어와 있고 또 민주주의도 들어가 있고 남자 들어가 있고 여자가 들어가 있고 다 돈이면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 안에 지금 국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 오는 것보다 삼성 회장이 오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하나 나오면 모든 나라가 다 집중이 되는 시대. 그렇게 모든 권력의 핵심이 결국 물질로 가고 있고 물질이 곧 하나님을 인식해 주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재물을 추구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재물을 추구하는 건 우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다가오신 걸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 약속 없이 나에게 꿈이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했던 사탄 뱀의 말이 그거잖아요. 확증이 없어요.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듣도 보지 못했던 말로 미혹할 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보증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 이미 듣고 있는 것에 믿어야 되는 거고 그걸 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는 건 선악과이고 그것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했다. 결국 그렇다. 그게 물질을 붙잡고 가면 두 가지 현상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교만하다. 교만해져. 바벨론이 그래서 겉으로 교만해서 심판의 이유가 되고 또 내면으로는 온갖 타락과 음란과 가증한 병든 몸이 된다. 한마디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 유전자를 건드려냈으니 기다려준다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다. 그 핵심은 돈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물질을 추구하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현상과
물질을 추구하면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나오는 인격이에요. 그게 달라요. 모든 동물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인격이 있죠. 발로 차면 싫어해요. 엥 하고. 그리고 한 뭐 조금 지나면 또 강아지는 오지만 고양이는 영혼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발로 차면. 인격이니까 싫어한다고, 기호해지면 좋아하고. 근데 그 인격은 육신에서 나오는 인격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육신에서 나오는 인격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인격이, 감정이 막 육신적으로 되게 기분 나쁘네 하고 나오는 감정도 있지만 감동이라는 게 있다고. 감동. 육신으로 보면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막 긍휼이 임하고 돕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있다고. 감동이 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을 붙잡는 순간, 선악과를 붙잡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잖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따먹었잖아요. 바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악인이 됐다는 거. 성경에서 악인과 죄인, 이제 이 다음에 마지막 절이 이제 바룩이 뭐 추가했다라고 이제 설이 그렇지만 물론 누가 추가하든 쓰든 다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물질을 딱 붙잡는 순간에 뭐가 돼버리냐면 사람이 악인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바룩이 추가했다는 내용의 그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이니까 거기 누가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시드기야가 나오겠죠.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이야? 아주 악한 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사람 죽이고 맨날 폭군이고 막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움직이면 악인이고 아무리 형편없어 뭐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있으면 의인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도덕적 수치를 놔두는 게 수치가 높으면 의인이고 도덕적 수치가 떨어지면 커트라인이 60점 이하면 악인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도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난리치지만 의인 중에 의인으로 성경이 보죠. 우리의 가치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붙들고 가면 물질화가 될수록 인격이 죽어버립니다. 어떤 인격이? 영으로 나오는 감동, 영적인 은혜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원래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적 기능으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막혀버리고 소멸되고 쓰임받지 못하면 결핍이 생겨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더 입히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잖아요. 다른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 영적인 감각이 없어도 육적 감각으로 육적인 인격으로 산다고. 근데 인간은 영적 감각으로 오는 인격이 감동이 없으면 자꾸 헛짓거리를 해요. 가짜 신을 만들고 신처럼 굴고 막 그래서 점점 이상해지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될 때 거짓을 때우잖아요. 숨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인간이 만든 옷을 가리려고 하고 그게 이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인격인 영적 존재로서 오는 인격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사람이 점점 기계화가 됩니다. 도구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화가 안 돼요. 인격적 대화가 안 되고 폭력만 남아요. 기계가 돼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가 않게 돼요. 그게 물질로 가는 영적 현상의 모습입니다. 물질화된 힘이에요. 물질화된 힘은 절대로 그것은 육적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화된 힘, 야, 돈 이만큼 500만 원 생기면 500만 원 힘이 생기죠.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생기면 이전에 없었던 1000만 원이 주는 힘이 생긴다고. 눈이 번쩍 뜨여진다고. 뭘 해야지 딱
뭘 해야지. 근데 이력이 생기면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력의 힘이 딱 느껴진다고. 두렵기도 하고. 10억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억 생겼어. 말도 못해. 10억. 그 다음에 막 조심스러워져. 사람이 조심스러워진다니까. 10억이 생기면 아무도 말 못하고. 힘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물질이 주는 힘이 자꾸 쌓이면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육적화가 돼요. 도구화가 되고 사람을 도구로 보기 시작해요. 존중하지 않고 쟤 얼마 좀 움직일 거야. 이렇게 기계와 원리로 본다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 되면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고 항상 자기에게 소용되는 일 외에는 다 사명이에요. 사명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때 그걸 막 감추려고. 100만 원 생겼다. 근데 그런 사람 없죠? 뭐 먹어? 내가 뭐 사줄게. 뭐 필요해? 갑자기 질문해. 저분에게 돈이 좀 생겼구나. 그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해. 그럼 한 억 단위로 생겼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육적이니까 그래요. 육적인 것은요, 점점 나중에 영적으로 시작했던 것까지 다 육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만 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커질수록 그 육적으로 굳어진 힘은 잔혹해요. 반드시 잔혹하게 돼 있어요. 갑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엄청난 잔혹한 도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우리가 바벨론화 돼요. 바벨론화. 좀비가 됩니다. 좀비. 점점 바뀌어요. 좀비도 한번 물리면 시간이 지나서 바뀌죠. 바뀐다고 점점. 우리 코로나 걸리면 좀 시간이 지나서 막 올라가다가 이제 꺼져요. 회복이 되고 돌아오잖아요. 좀비처럼 바벨론화가 되면 안 돌아와요. 괴물이 돼버립니다.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DNA를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다른 거 괜찮아. 다른 것 팔 잘리면 뭐 그래도 다른 부위가 성하니까 정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서 DNA를 건드리면 사람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그거 하나예요. DNA가 달라지니까 계속 자녀들이 기형하거나. 마치 바벨론화가 되면 그래요. 바벨론화가 되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도로지 돈 하는 만능 물질주의로 가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계산해요. 가족까지 돈으로 계산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격화된 인격이 돼버려요. 인격이, 사람에 대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영적 존재로서 나오는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인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공산주의에서 유물론적이다. 거기는 이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안장 하나 채워지면 죽창들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고 뭐고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친구네. 없어요.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장만 차면. 그게 주의라고. 주의. 무슨 주의. 비인격화된 인격자가 돼버려요. 비인격화된 인격자. 참 인격, 참 존재로서 인격자가 아니라 이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성숙이 정지돼 버리고 영이 소멸되니까 육신이 기계화가 됐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됩니다. 형제고 가족도 소용없어요. 동료고 나만 살겠다고 휘젓기 시작해. 가만히 왜 그런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일본 그 왜군 이렇게 부대가 막 같이 오잖아. 근데 그 부대 특성들이 있는데 그 부대 특성 중에 어떤 부대들은 막 탈을 쓰고 이렇게 막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물 아까워 쓰지 마,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도끼리 막 까, 막 이런 거. 우리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 막 탈을 시커멓게 쓰고 탈 부대가 막 뭐 소수 정예 무슨 막 그런 부대처럼. 근데 그게 잔혹하게 유명하죠. 근데 그런 부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부대들이 우리 그냥 이렇게 좀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특수 공수 부대들이 여기다가 막 뭐 이렇게 야간하게 해서 바르고 위장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탈을 쓴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귀신 탈인데 이게 이 탈을 쓰면 인간적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한번 천으로 가려준 걸로 인해서 내가 드러난 내 모습을 상대가 볼 수 없도록 하는 약간의 가림막 같은 게 되니까 사람의 잔혹성이 이 군대가 움직일 때 죽여라 그러면 최고의 잔혹성들이 막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사람을 막 죽이면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인간을 죽일 때 오는 두려움. 그런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대들, 이런 군대, 잔혹한 군대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이기면 사람을 전쟁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여서 코를 베고 귀를 베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 막 자랑하고, 거 깔아놓고 웃고.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며칠 동안 그 사진이 나온 장면이. 거기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 민간인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쫙 세워놓고 목을 다 베는 거야. 일본 검도는 목을 다 툭툭 쳐서 베는데 머리가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막 들고 술 마시고 기뻐하고 막 좋아 우통 벗고 일본 검도 가지고 목이 툭툭툭 배 나가는 그 사진들 보면서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간인가? 그러니까 이미 내면에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이 인격화 됐어요. 왜? 돈 때문에. 돈을 쫓아가고 돈 하면서 살면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코를 베고 귀를 베고 목을 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걸 도구화가 됐다. 기계가 돼버렸다. 살인 병기가 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돈을 추구하면,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됐다는 것은 영이 죽고 인격이 사라지고 비인격이 인격화 돼서 대화가 안 돼요. 분이만 인간이고 그 내면의 생각과 사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최단 군대 중에 이 몽골 징기스칸, 몽골 기병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역사적 기록 보면 점령지를 가면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남김없이 불살라버리고 무슨 원수를 죽이듯이 피해 보복을 합니다. 무참하게 살인하고 잔혹한 정복자의 이미지. 이게 몽골 징기스칸 부대예요. 한번 유럽까지 막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페스트가 이 흑사병이 돌지 않고 그랬으면 세계를 다 삼켰다라고 얘기할 만큼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인데, 그들을 표현할 때 이 도구란 표현을 하거든요. 살인 기계다. 그냥 인간이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다 피를 흘리면서 다 살인 병기예요. 뭐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막 다 불태우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랬다는. 왜 그런가? 인간이 돈을 추구하면서 뭉치면 인간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딱 보면은요, 분쇄,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죠. 분쇄. 이게 도구화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믹서기죠, 여러분. 믹서기. 칼로 이렇게 썬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 갈아버리는 거예요. 칼도 위험하죠. 달인들 보니까 막 하다 얘기하면서도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너무 위험해. 얘기를 하면서도 막 오일을 쏘면 똑같은 향격을 쓰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펴있을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믹서기는 못 다르죠. 믹서기는 갈아버려요. 잔짓 잘못하면 다 갈려버려요. 여기서 이 분쇄한다, 나라들을 분쇄한다. 아니 무파, 양파 이런 걸 분쇄한 게 아니라 나라를 막 분쇄하고 국가를 분쇄하고, 김화병,
마병, 여자 남자 유소년 다 청년 처녀 분세. 우리말로 분세란 말이 제가 20절에서 23절까지 세보니까 8번 나와요. 8번이나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이 부수며 그랬는데 부수며도 원어로 보면 또 분쇄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9번인 거죠. 9번이나 갈아버리겠다. 분쇄가 갈아버리겠다. 믹서기 같은 도구로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믹서기가 이렇게 뭔가 믹스하는 섞는 게 아니죠. 믹서기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다 갈려요. 뭐든지 싹 다 갈려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비인격체가 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살인기가 되어버렸느냐, 왜 이렇게 믹서기가 되어버렸는가? 돈 때문이라니. 돈 때문에. 돈밖에 몰라가지고 인격이 어느 순간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그 인격이 자기 즐거움으로 빠지면 온갖 더러운 타락, 거기다 우상에 가증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와 이게 서로 섞여버린 거야.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분쇄기라는 거예요. 분쇄기. 그러니까 이 분쇄기 한번 지나가면 다 가루가 돼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남겨놓고 심판할 것만 심판한 게 아니라 다 가루를 만들어버린, 나라도 가루, 국방력도 가루, 사회 모든 기반 문화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잔혹할까? 인격이 사라졌어요. 다시요, 돈을 쫓아가며 살다 보면 인격이 소멸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살면 안 돼. 머리에 계산기 빼버려야 돼. 무슨 말만 하면 계산해. 이렇게 돈만 추구하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이렇게 사로잡혀 살면 사람이 돈 버는 기계예요. 계속 도구화가 돼버리는. 그냥 기계로 사는, 오늘부터 기계로 산다. 돈 버는 기계로 사는 거예요. 수단화 되어버려요. 인생이 수단화가 돼요.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이다. 자, 우리 사회에 저 사람께 눈물도 피도 없고 무정하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계산하고 사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인격이라는 것은 1도 남지 않는 사람들,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저런 사람이다 그럴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가족도 관심 없고 자기 자녀도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도구화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맨날 돈 하며 살면 자꾸 인격이 소멸되고 돈 버는 기계가 인생에 낙이 돼버립니다. 자, 부모가 맨날 돈 하고 살면요, 나중에는 부모고 뭐고 아내고 뭐고 남편이고 뭐고 자식도 자식이 아닌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쇄기가 돼버려요. 누가 뭐라 하면, 자식 뭐라 하면 자식 갈아버리고, 아내가 뭐라 하면 아내를 갈아버리고, 남편을 갈아버리고, 부모도 말 안 돼. 부모도 갈아버려요. 친구도 다 갈아버려요. 그냥 건들지 마. 갈아버린다. 그래서 우리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아내를 막 토막 낸 사람, 주기해서 토막을 낸 사람들, 또 반대로 여자는 더 무서워요. 여자는 자기 친정엄마도 죽이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기 오빠도 끌어들여서 죽이고, 자기 딸까지 죽여. 어떻게 죽이느냐? 술 먹여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눈에다 바늘 찌셔가지고 실명해서 보험금 타고, 보니까 농약을 서서히 타서 다 폐 문제로 이제 죽게 만들고 보험 타고. 대단하잖아요. 그 좀 여자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남자들은 확 김에 살인한 다음에 수습하려고 토막 내고 이런 건 봤지만, 여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자기 가족까지 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사건의 범행 동기가 막 쌓이고 화가 나고 막 그래서라기보다는 거의 100% 가까이 뭐가 관련됐냐, 보험금과 관련돼 있어요. 다 그거 타려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회에 보험을 없애버려. 그리고 누군가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생명보험 들었다고 하면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조심하라. 그래서 남자는 토막 내지만 여자는 토막 내가지고 갈아버린다는 거야. 조심하라.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여.
왜 그럴까? 모든 사건의 가장 범인 동기의 핵심이 이때는 어떤 사건이 다 돈이에요. 다 돈. 왜 저런 잔혹하고 저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까? 가족한테 저렇게 할까? 가만히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목적이에요. 돈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건 터지면 범인 동기를 분석을 해야 그 범인 동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피의자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단 돈 관계부터 확인해요. 다 보험을 드러났냐,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럼 이 돈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 이거부터 추적하는 시대예요. 다 연결되어 있대. 그게 어떤 식으로. 자,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다 돈 때문이에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화예요. 바벨론화. 우리도 돈 하다 보면 바벨론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이 사라지고 도구가 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 훈련, 아이들 키우면서 물질 훈련 키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주면 그 돈을 같이 써야 돼요. 줘버리고 네 알아서 쓰라고, 뭘 썼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럼 다 그거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이거 해주면 얼마 주고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건 절대 저는 반대예요. 뭐 쿠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 뭐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돈으로 자꾸 주기 시작하면, 돈화되면 돈을 요구하고, 그렇다고 애들이,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 내면이 다 바벨론화가 돼버리면 마귀가 인간에게 인간을 인간으로 죽여대는 분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조름서,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기계화되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의 의식 가운데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교회도 헌신과 봉사,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의 의미로 시작하지만 돈의 개념으로 자꾸 들어오면 자꾸 이제 이 판단과 싸움이 일어난다. 직장은 돈이죠. 돈의 의미가 있죠.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달라. 이게 당연한 요구예요. 근데 헌신을 서로 하는데 정해진 게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누군 더하고 덜할 수 있지만 돈의 개념으로 자꾸 계산하면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비인격적인 말들을 하게 돼요. 존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족도 그래요. 친한 가족이지만 아이들에게 엄마 이거 먹어, 너 먹어, 이랬다가 아이들이 알바하고 자기 돈 생기면서부터는 이게 딱딱딱 이게 부딪혀가기 시작하면 내 자식이지만 되게 배기 싫거든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이 땅 나한테만 줘. 내가 어떻게 할게. 넘겨주는 순간 입 닦아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부모가 웬만해서는 자녀 안 건들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 반환 그 고소하고 그런 내가 너무 많대. 다시 돌려달라고. 자식한테 속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살인병기 분쇄자가 됐을까? 믹서기가 됐을까? 그 핵심은 돈이 들어가면 돼. 돈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돈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인격이에요. 돈은 힘이지만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만 남아요. 그런데 말씀은 힘이지만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 인격이 살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눈물이 나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같이 살린다고. 근데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의 힘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비인격화가 되면서 그거 지키려고 망치질 하다가 다 망쳐버리다가 망한다고. 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치다가 망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나오는 게 반복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25절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26절 마지막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 바벨론 화가 되어버리고 분쇄기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안 늦었어요. 아직 생명만 붙어 있으면, 사형수에 사형당하고 있는 사형수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인격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살인병기였는데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역사다, 그리고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건화가 돼요. 사건화. 말씀이 인격화가 돼서 내 삶에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사건화. 뭔가 역사가 돼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막 생겨요. 기회가 생기고 죽을 몸도 살리고. 말씀을 자꾸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능력으로만 경험할 게 아니라 인격과 말씀을 자꾸 인격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큐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성숙이에요. 뜻만 들어오고 학문만 들어오면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하다고, 나 이거 안다고. 설교하면 나 이 본문 아는데 그러고 들어요. 그게 주님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매일 평생 먹었지만 왜 그리워요? 된장찌개 여기 앞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르죠? 왜 달라요? 거기는 엄마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는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아우, 우리 엄마 어리굴 이제는 못 먹는다고. 돌아가신 지 지금 한 3년 되셨나? 가끔 생각나네. 어리굴젓. 그분은 굴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굴젓을. 근데 어머니만 해준 거. 그게 왜 남습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목사 된다고 그럴 때 그렇게 기뻐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 생각 중간 난다는 거죠. 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돼. 까먹어도 돼. 왜? 시간이 지나서 까먹거든요. 자꾸. 괜찮아요. 뭐만 남아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마음만 남. 주님의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거. 그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그냥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지식이 오나 보면은 매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기다가도 플러스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 보세요. 막 맨날 또 똑같은 말 같아. 재미없어 보여요. 그러면 아니죠.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사건이 된다. 지식으로만 남아서 내 안에 딱 걸려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오면 내 삶의 사건이 돼요. 말씀이 사건이 된다. 내 사건이 되어버려요. 내 삶의 사건이 되어버린다고. 내 삶에 나타나는 임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이 물질화된 이 기계를 놔두면 안 돼. 기계를 파괴해야죠. 지금 이 세상이 무시무시한, 이번에 뭐 전략 무기들 나온 거고 우리나라도 막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그 로봇계 있잖아요. 대가리 없는 로봇을 움직이면서 막 산악도 올라가는 거. 군사적으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총이 달려 있어요. 머리 대신. 그래서 로봇을 기계로 하면 전쟁 때 로봇이 다니면서 쏘는 거예요. 총을. 드론에서도 쏘고. 사람이 안 가고 로봇을 갖다가 수천 개를 보내는 거예요. 보이면 무조건 다 쏘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살인병기 아닌가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살인병기 어떻게 돼야 돼요?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한다. 그래서 27절에 동원이란 단어가 나오죠. 28절에 준비시킨다. 27절에 보면 나라들을,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한대요. 나라들을 불러 모아 친다. 그 다음에 28절에 준비시킨다. 그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준비시킨다. 동원한다. 이게 같은 말인데요. 오늘 이 단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동원한다, 동원시킨다, 준비시킨다. 우리 말로는 다른 뜻 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다시. 카다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 거룩하다, 성별하다, 성결되다, 구별되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면 카도시 카도심 그렇죠. 지성소를 얘기할 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함이 거룩한.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러면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때 쓰는 단어예요. 또 거룩한 것, 거룩해진 물건, 거룩해진 것, 이 코데시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와서 성도. 성도는 그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한 곳, 성소.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 성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요. 그럼 이 카도시란 단어에서 성도가 나왔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성도죠.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집되는 메데, 파사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육신에 보기에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쑥 일어나서 바벨론 치겠다고 올라올 때 웃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 모은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면 맷돌 하나 가지고도 나라를 이길 수도 있고요. 다윗 보세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블레셋 전쟁에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손에 쥐어진 돌,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 수가 아무리 작아도 나라들을 분쇄해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 한 사람이 대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나라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메데, 바사 이런 연합군이 저희들이 모여서 뭘 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동원령을 때려서 동원했던 부대다. 달라요.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미련한 자를 불렀다고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결국 신약에서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 세운다. 그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불러내다예요. 불러내다. 어둠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은 거룩과 불의가 있는데 이렇게 구별되다 이건데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두시고 불의한 것을 둬서 야 선택해 가 그랬더니 우리가 거룩한 것을 썼더니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섰더니 거룩한 것이 되고 여기 갔더니 불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의했어요. 불의했는데 불러냈어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구속받은 채로 태어나서 구속받으면서 지옥 가고 있는데 불러냈어. 어둠에서 불러내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진짜 군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군대예요. 다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동원연이 하나님이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는 동원령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동원령 소집 그러면 모이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에게 동원령이 떨어지면 여자분들 안 가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동원령 떨어지면 가야 돼요. 국가의 비상상태가 됐다. 왜? 이미 훈련되고 약속돼 있으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세상에 난리를 쳐도 동원령 떨어지면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모여요. 사실 여러분 새벽도 동원령이 떨어진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도 나와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원령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계등, 이게 홀리 계등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파워가 될 거예요.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 모이게 될 거예요. 점점 못하게 방해하고 막 세상의 돈으로 막 비인격적으로 막
거기에 빠져나갈 때 어떤 그룹들은 주님의 성령의 지상 명령이 떨어지면 동운령이 발령되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는 게더링입니다. 홀리 게더링이 막 모여요.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세상이 박살나기 시작하고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적들이 깨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막 흥분이 되고 내 안에 막 간절함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모이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피곤한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가고 싶은 거야. 막 기대가 돼서 지금이겠구나 하고 달려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다고 점점. 가정도 그래요. 가족이 많아도 모이자 그러면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착 모이고 그 가족들 얼마나 화목해요. 십시일반 모여서 같이 움직이고. 모이자 그러면 막내는 어디 간다고 그러고 둘째는 어디 간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기운 빠지죠. 그죠? 모이자 그러면 내가 뭐 해갈게. 그러면 얼마나 생기가 더기 시작합니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따지는 이익과 그게 없어요. 오히려 손해가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이 게더링에 막 인종 피부색이 달라도 막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막 언제 봤다고 막 이제 본 사람들인데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지금 그런 게더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막 용서를 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용서를 구하고 아시아에 저번에 홍콩에서도 게더링이 일어날 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울고 회개하고 거기서 무슨 메시지 강력한 막 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훌륭한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대회사 공포하고 무슨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찬양을 같이 하고 뛰고 울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같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근데 그 파워가 강력해져요. 그 결과로 막 마약을 갖고 와서 태우고 막 깨트리고 서적을 갖고 와서 불태우고 막 청소년들이 막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스스로. 이런 힘들이 필요해요. 이런 힘들. 아이들은 아이들 세대에 주시는 새 물결이 있거든요.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즙 이 틀에다가 아이들만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뉴 와인이 그 안에서 터지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서 프로그램화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시작을 같이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찬양도 그렇고 시작은 우리가 함께 시작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막 찬양이 달라지게 하고 내 찬양 불러야 되고 내 곡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정마다 색깔이 있어야 되고 교회마다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 가정마다 다 1인 1악기와 해가지고 가정마다 예배드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우리 주일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좀 더 컸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가족별로 찬양이 매주 가족별로 찬양 인도를 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돼서 다양하게 그냥 모이는 것이 능력이에요. 모이는 거. 그러고 나면은 치유사역이니 뭔지 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강력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형제가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지는 순간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음란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아멘. 이 게더링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불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끌려와서 교회 가자 끌고 와가지고 너 안 가면 저녁 없다 그래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 주일학교 때 훈련용으로 한두 번 써먹는 거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그거. 나 교회 가고 싶어. 아이들이 그렇게 그 안에 동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통해서 물질을 깨고 바벨론을 깨고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동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그 모험의 충만을 통해서 세상의 바벨론화, 기계화, 비인격화, 살인병기화가 된 이 세상의 표딱지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승리하는 거룩한 귀한 종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